위로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은,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하는 남자들은 1년에 3번에 걸쳐서 절기를 명기하시고 반드시 얼굴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이고 초막절이고 맥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렇게 수장절이라고 해서 또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게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지요. 의미로 두고 본다면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의미로 맥추, 그 절기가 보릿고개에 거의 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고, 또 6월절을 지나고 난 뒤에 시기적으로 보면 77, 그러니까 한 주간이 7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7주 지나고 난 뒤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이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절기가 오순절, 그죠? 성령이 강림한 절기가 오늘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즈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으니까 오늘 예배 중에 성령의 은혜를 누려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맥추감사절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보존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근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피기로 약속을 하고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새겨 살고 있습니다. 그 10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심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최소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만이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고. 또 하나는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된 삶의 오락서니가 있어야 그래도 구원을 허락할 수 있지. 생활은 죄송한 표현입니다. 개차반으로 하면서 입으로만 낼름낼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거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저 인간은 구원 받았는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없어요? 있을걸? 우리 중에는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저 집사님은 세례를 한 번 더 줬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예? 행위가. 유대인이 봤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여기에 보면 구원받은 대상이, 방법에는 그렇고 대상이 지옥의 뗄감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 누가? 이방인이. 이 참 너무 불편한 거야.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꼭 있어야 되냐고. 경로당이나 가지 말라고 교회 와가고.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죠. 이방인이 세상에, 이방인이. 9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귓등으로 듣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이처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자부심도 그냥 그러면 막 내려버리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빈번했던 생각들이었고 시기요 질투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10장으로 잠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9장부터 한번 잠시 찾아 읽겠습니다. 이건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6절부터 7절인데요. 9장 6,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11절 끝부분을 보시면 오직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30절로 넘어가 보시면 9장 3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지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 그렇죠? 30절에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로서 난 혈통적으로 아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 그 의를 획득한 이방인이라고. 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 사람들을 뒤로 밀어놓고서는 오히려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하게 하며 노엽게 하리라. 이 말이죠. 제게는 귀한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놈이 밥을 투정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는 거지? 나으나 할아버지도 밥 많이 잘 먹네. 그러면서 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요를 쉬고 왔다가 어떻게 해요? 나은이에게로 갑니다.
근데 이놈이 그제는 할아버지가 먹는 게 아까운지 뭐 한지 모르겠지만 시기하는 마음으로 입을 쩍 벌리고 받아 먹어요. 받아 먹어요. 아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 분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의도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찾으셨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맞지요? 맞지요? 어서 먹으라고, 어서 먹으라고. 아니 먹으라고. 누구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잘 먹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욕을 보고 부러워. 시게 하지 마. 그러면 다시 뭐라고요? 아니, 자,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종일토록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헌신의 기회를 주시고요, 영광을 얻을 기회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그냥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이루어 가시지 않아요. 우리의 간밤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방법은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근데 이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꼭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수염이 길어야 되고 백인이어야 되고 흰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어야 하나님인 줄 알아요.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게 아니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주 좀 난해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이스라엘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열쇠가 됩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남은 자. 남은 자. 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알랑한 그런 입술의 고백만, 노래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뭐가 있는 사람? 남아있는 몇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남은 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일까라는 거지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뭔가 독특함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탁월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희미한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지 않아요.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이것이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해서 예수님을 품어서 내가 의인되고 구원받은 것이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누가?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구원을 내가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었다? 은사,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전체적인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하지요? 은혜라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고 지옥의 땔감 받게 되지 아니하는 내 행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적으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지요. 나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은 자인가요? 남은 자인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가요? 9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자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누구냐? 방금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혈통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예를 들어서 최소한 금식을 한 10일 정도는 경험해야 된다든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족적이 있어야지. 최소한 뭐랄까 헌금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인가요?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 권사로 최소한 한 5년을 무험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아니라 뭘 붙드는 자? 진리, 말씀을 붙드는 자가 일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능하십니까? 말씀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그 읽은 횟수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연륜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용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매번 잘 담아내어요. 이 담는 행위를 뭘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내 안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하면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믿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담게 해주시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믿기 옵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회의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난 구별할 수 없어요. 그것을 잡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내 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곧 이스라엘인데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기가 자기 신앙을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저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이고 정통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탁 내놓는 거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하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 자신을 들면서 난 정통 유대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 그렇게. 그러므로 나는 당당히 남은 자가 된다라는 고백이지요. 맨 밑에 있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 곧 남은 자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자이다. 아멘. 이렇게 딱 예를 든 거예요. 또 하나 더,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엘리야예요. 3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탄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다 부정하고 다 무너지는데 누구만 남았어? 나 하나만 남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몇 명이나? 7,000명이나 남겨뒀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 무너졌는데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몇 명이나? 7,000명이나 있더라.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는 말씀을 또 잠시 조금 쉬어가는 말씀을 선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또 신학자들 가운데에 사실은 신약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들이 정말 문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주 그냥 이 사도 바울의 생각에 그냥 함몰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서를 해석을 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이신덕구라고도 하죠. 이신덕구, 얻을 덕구, 구원. 그러니까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행위가 영 엉망인 것을 두고
욕을 하셨어요. 지적을 하셨어요. 행위에 대해서. 이 신덕구를 가지고 보면 예수님의 행위가 상당히 선해요? 불편해요?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말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의 한 창을 내가 가지고 요 틀을 딱 가지고 무엇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요. 딱 그것만 가지고. 엘리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으로 보니까 백성들이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엉망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나 외로워, 의인의 삶은 이처럼 피곤한 거야, 힘든 거야, 자기 요것만 창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 무려 몇 명이나? 7,000명. 지금도 있다. 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자,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남은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면모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남은 자입니까? 나의 구원은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서 나눌 때에는 아멘, 아멘, 아멘 가능한데, 누군가가 내게 다리를 탁 걸어버리면 은혜도 날아가 버리고 남은 자 신앙도 날아가 버리고 내 구원은 온데간데 없고, 시험 들지요? 왜 그렇지요? 그러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인데, 본질적인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생겨요. 본질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 그러면 본질이라고 했으니까 비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은혜를 받으면 옛날에 좋게 보이던 것이 지금은 하찮은 것으로 보이고, 옛날에 하찮아 보이던 것이 지금은 뭡니까? 아주 귀하게 보이는, 눈이 바뀌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좌절해요. 똑같이 좌절하는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좌절해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 말이야. 나는 지질이 운도 없지. 응? 하필 저 사람은 왜 그때 나타나가 잠이나 쳐 자지? 이거 말 나와갖고 나를. 그러나 본질적인 고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왜 내가 안 되었을까? 왜 나는 기회를 놓쳤는가? 나는 왜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그러한 본질을 생각을 하고 여기를 붙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비본질적인 거기에 함몰되어서 결국은 시험 들고 말아요. 무너지고 말아요. 깨어지고 말아요.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 미안하네요. 그러면 본질을 붙드는 사람은 괜찮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자기의 연약함으로 보듬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고 비본질적인 것에 그러면 뭐 잘못한 줄 아는가 봐.
그러면서 문제 해결에 이르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게 만약에 교회의 유익이 될까? 하는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비본질적인 거지. 교회 가면 내가 말할 친구가 없다고.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부자 교인이 없다고. 이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진짜 본질은 뭡니까? 예배가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야 돼요. 진정한 헌신이 우리 교회에 정말 아쉽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이 본질적인,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고민이어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이 본질적인 부분에 가려고 하면 사실은 이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죠. 신앙은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 미국에 한 일주일 동안 내가 뉴요커가 한번 돼버리라 하고 헤맸죠. 그런데 선의 휴대폰도 와이파이 그 지역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업체들은 다 돈을 내고 와이파이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여러분들이 가보십시오. 스타벅스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공항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강점이 뭐냐면 와이파이를 무제한으로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거기에서 차 한잔 하면서 와이파이를 접속을 해서 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정 안 되면 그 창문에 기대서라도 돈이 없으면 그래야지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송정 일대를 가보면 온통 뭡니까? 카페죠. 카페. 커피값은 뭐 그리 또 그리 비싼지. 모든 유명 브랜드들이 전부 다 와이파이를 다 이제 허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성공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스타벅스만큼 효과를 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던가요? 젊은 아들은 거기 가가지고 컴퓨터 꽂아놓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앉아있죠. 따라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은 따라하는 것을 초월해야 돼요. 영적 안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손철주라는 분이 우연은 누구의 편인가라는 글을 썼는데, 하루는 골동품 가게에 이렇게 갔는데 그 그림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매를 했습니다. 어라? 한 1, 2년 지났는데 이 그냥 용돈으로 구매한 이 그림이 억대가 넘는 엄청난 호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품 명품에서 드러난 얘기죠. 조선시대에 이산해 씨가 그린 수묵화였습니다. 시선이 열려 있어야죠. 그래야 이런 행운도 누리고 이런 진품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은혜의 사람은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이십니까? 내가 은혜 입은 자입니까? 그러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시선이 명확해져요. 보십시오. 엘리야는 환경만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7,000명을 보잖아요.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송정제일교회의 능력이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보는 시각도 그러므로 달라지겠지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새벽에 기도하는 영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아십니까? 낮에도 여전히 기도의 영이 우리가 분주한 그때에,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 여기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내가 놓고 간 모든 쓰레기들이 잘 구별되어져서 지혜롭게 배출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이 덜컥 내려앉아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보수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썰렁하냐고, 다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 빈자리를 부옵소서. 이 빈자리의 책임이 왜 주님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목사의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처럼 시선이 달라요. 누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뀐다고요. 아모스에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온 시대를 붙들고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농부예요. 뽕나무 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모자라는 교회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은혜로 보면 송정제일교회는 부흥의 노래를 곧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게 보여요. 그래서 시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미천하지만 오히려 주변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안디옥 교회 참으로 미미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편성이 되고 활발한 그때에 변방 안디옥이 부흥하는 소리를 예루살렘이 듣게 되고 예루살렘이 돈을 들여서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 부자 교인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부흥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거의 저주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간섭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부흥에 스스로 장애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모쪼록 은혜의 시선,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전체를 보게 돼요. 군맹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인무상이라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 코를 만져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절구에 그 공이 같다고 얘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은 상아 만지면서 무와 같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귀를 만져보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키 같다고. 키 같다고. 머리를 만져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치
바위와 같다고. 다리를 만져보면서 무슨 기둥과 같다고. 부분만 보는 거죠. 부분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일어나 역사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라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공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인 그림은 이것입니다. 영원에 이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끝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영원 하나님께 잇대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만 함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만. 이 얘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 하시면 내가 시정을 하지요. 저기 함께 길 가는 사람이 불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다리를 탁 걷어버리면 불륜의 관계는 뭘 어떻게 하죠? 다친 데 없냐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난구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쓸데없이 앞도 좀 보고 앉다. 이라 따라오이라. 부끄럽다고 지갑 싹 가버리거든요. 그죠?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전체를 보니까 이 부분만 보면 이게 진짜인 것 같고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용납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굽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아멘.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질책하는 겁니까? 뭐라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외로워하지 말라고. 뒤에 네 편이, 네 힘이 7,000명이나 된다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를 주셔서 내게 힘있게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보면 뭡니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한다? 감당하게 한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지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힘이 되어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힘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이에요. 그 힘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힘, 이런 힘, 가슴 속에 은혜의 비밀스러운 힘,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을 맞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그는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봐요. 그의 얼굴이 어떠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낙심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주저앉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의 비밀이 내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힘내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누가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지요. 태도지요. 제가 한 주간 사람을 만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얘기할 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국수인데 내려가면 분명히 국수 퍼졌다고 내가 지적을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혹시 말씀 나눔이 지루하거든 손을 요렇게 드시면 표시를 하시면 제가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생크의 탈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인데요. 은행원인데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오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이 사람이 독특한 시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는 음악을 팍 틀어줘요. 감옥에서. 그러니 간수하고 와서는 노 그러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태연하게 이 음악을 전곡을 다 들려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니? 그 여자가 부른 노래가 상당히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어. 내 가슴이 뿡 뚫렸어. 정서를 그 음악을 한번 틀어봐야 되는데 거기 밑에 진정자매 밑에 하설표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아니 거기 말고 여기를 눌러야 돼. 아니면 이렇게 해서 눌러세요. 소리를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삭막해 있던 사람들이 이 피가로의 결혼 이게 그 시대에 참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할게요. 이 얘기도 해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재밌었어요. 근데 그만 독방에 갇히게 되는 거죠. 징벌방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음악이 있었을 때 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고 하늘이 뭐 칭찬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이 되는 거지. 고마웠다고. 외롭고 힘들지 않았냐고. 근데 그가 뭐라고 하는 거냐? 아니 전혀 외롭지 않았다고. 힘들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내게는 모차르트가 함께 있었다고. 그게 안에서도 영상이 틀을 수가 있냐고 하니까 아니야. 모차르트는 여기에 있다.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 거죠. 저는 드라이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때 참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얘기 나누는 토크쇼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의 내 속의 비밀함이죠. 이러한 감동과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가슴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은혜의 비가 쏟아져 우리의 심령을 적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고 우리가 다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들의 그 논리를 들어보면 참 어이가 없고 기도 안 찹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셨을 때는 전체적인 그 모든 것들을 보듬지 않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왜? 적셔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릿고개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그 남은 자의 정신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다면 모든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힘임을 믿습니다. 은혜의 강수에 젖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알고 남은 자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고 굳은 가슴이 녹아서 부드러운 가슴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이 열려 본질과 은혜와 전체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부드러운 의미의 마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은혜의 장중에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남은 자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와 드립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삶에 있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비에 흠뻑 젖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은혜로 시험을 이기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